할렐루야. 오늘 요한에 대한 묵상 다섯 번째 또 특세 마지막 날 시간입니다. 성령이 붙들린 세례 요한은 그 사역에 놀라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요단강 각 그 부분 근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의 설교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구체적 행동이 뒤따르는 회개가 일어났어요. 서민들은 물론 세리와 군병들까지 그들의 생활 자체가 변했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사역은 자연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오실 메시아가 요한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라고 하는 기록을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한다면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의 결과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욱더 기다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대망의 불길이 요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슴마다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라는 말은 이런 기대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임재를 바라고 기다리도록 하는 데 있어요. 기대감을 불어넣는 거예요. 갈망을. 요한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궁금해할 때 오시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통해서 그분을 소개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3장 16절 초반부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라는 말씀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요한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순간이에요. 정말 엄숙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이 메시아가 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린 유대인들 앞에서 결정적 증거를 하는 순간이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했을까? 첫째로 자신과 그리스도의 신분을 비교를 합니다. 둘째로 자기가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와의 차이점을 어떻게 다른지를 말해 주었어요. 우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신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한은 능력으로 말하면 사실은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지금 오고 계시다. 고석이었습니다. 이 점을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스승이 돈을 받고 제자들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수업료가 없었어요. 그리고 배우는 그 마음은 이러저러한 그 스승을 일을 대신해 줌으로써 보답했던 것이 당시의 제자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스승에게 다 해주었던 거죠. 그러나 단 하나의 일만 하지 않았는데 바로 스승의 신발을 벗겨주는 일이었어요. 당시의 신발은 몸을 굽혀서 신발끈을 풀지 않으면 벗기 어려울 정도로 신발끈의 샌들이지만 신발끈의 구조가 복잡하게 이렇게 묶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구부려서 벗겨주는 것이 훨씬 쉬웠고 종들이 있는 사람은 종들한테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기록을 보면 동족 사이에서는 비록 종이라고 하더라도 신발을 벗기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겨주는 일은 제자들이 하기에도 너무나 천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오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워낙 크시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의 신발 벗겨지는 일도 과분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래서 얼마나 주님이 크시고 탁월한 분인지를 소개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랑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종교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스승 중 한 명의 스승이 아니랄까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죠? 세상은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의 기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오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선언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우린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그분의 신발 벗겨야 되는 일조차도 과분한, 그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한 요한이 이제 그 신분에 이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물세례를 주지만 오실 그리스도,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이고 자신의 세례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물세례와 불세례의 차이가 현격하다고 말합니다. 먼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백성 앞에 선포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어요. 성령 세례는 이제 오실 능력 많으신 분이 그분이 주시는 능력의 세례예요. 자, 성령과 능력으로 물 붓듯 기름 붓듯 한 세례가 성령의 세례입니다. 옛 이스라엘에서는 지도자들이 임직할 때 성령의 능력을 그 주심을 상징해서 뿔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 부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가 의미하는 것의 한 표현이에요. 요한은 주님이 오셔서 하시게 될 특징적 사역으로서 3장 16절에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요한의 세상에 온 정말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어떤 말로 예수님을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내용은 복음서에 2번 나와요. 먼저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인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요한에 소개된 내용이고요. 세례요한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완전히 씻어주실 분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또 오늘 누가복음 3장 16절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소개는 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물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너무도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십자가 사역이니까, 속죄의 사역이니까. 그러나 복음서 기자들은 놓치지 않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략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걸 딱 기록한 거예요. 그만큼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것은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서 계셨어요. 그때까지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런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세례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그 할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우리 안에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욕망이 샘솟도 샘솟 올라와요. 이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들을수록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해질수록 선명하게 제시될수록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지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말씀 율법이 돼요. 우리를 속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규범이야.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도록 하는 최단 코스를 보여주기 위한 선포된 거예요. 우리의 로드맵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능력이 없으면 그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계명이 무거운 짐 같아요. 속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계명은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줘서 우리를 빠르게 날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날아가게 해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당신을 죽음에서부터 살린 그 힘을, 그 주님을 일으킨 그 리서렉션, 그 힘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역시 죄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묶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어렵고 힘든 답답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세례요한이 소개한 거예요. 바로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는 받는 사람을 하여금 능력을 덧입혀주는 세례예요. 능력 많은 이가 주시는 세례, 성령 세례. 사람의 삶의 의미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미닝이 의미고 파워는 그 의미를 살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성경은 가르치죠. 먼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따라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쓰다가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또한 요한은 예수를 소개할 때 성령과 그리고 불로 세례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불로. 주님이 오셔서 하시기를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쭉정이 알고 갈라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주는 분이 다시 오실 때는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쭉정이를 모아서 알고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를 모아서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실 거라. 심판의 불은 계속 불 붙고 있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심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쭉정이로 분류되어서 이 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쭉정이와 알곡은 겉이 아니라 안에 그 차이가 있죠. 쭉정이나 알곡이나 다 쭉정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차이는 내실의 문제, 내면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로 구분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면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지,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살피시고 그날 판가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왜곡하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바꾸지 마세요.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버틸 수 없다. 악인의 길에는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를 느끼든 말든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이 그가 오신다고 선포한 대로 예수님이 약속대로 처음 오셨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처음 오실 때는 죄인을 구원하게 오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인을 심판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분의 그 심판 앞에, 위험 앞에 바로 설까? 그 성경은 계속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된다. 계속 중간 점검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죄악된 삶이란 뭐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말해요. 악인이란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체보다도 높은 가치는 섬기는 거고요. 낮은 가치는 사용하는 거예요. 고백동에 나오는 얘기예요. 고백동 배운 분들 알죠? 우리 높은 가치는 섬기는 거고 낮은 가치는 사용하는 거예요. 물질은 사용하는 거예요. 섬기는 게 아니에요. 돈은. 인간보다 낮은 가치잖아요. 하나님은 섬기는 거예요. 인간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돈을 섬겨요. 이 가치관의 전도의 핵심입니다. 이 심판받아야 돼요. 딱 심판감이에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10장 2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선포한 거예요. 임박한 주님의 오심에 무관심한 삶의 결과는 저주와 파멸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중심에 살아계셔서 그분을 영원롭게 하려고 하는 소원이 불처럼 타오르는가? 요한은 능력 많으신 이를 소개하면서 오심을 소개하면서 인생을 알곡과 쭉정이 둘로 구분했어요.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알곡이든 쭉정이든 둘 중 하나입니다. 열등 하나님 말씀 앞에 중간은 없어요. 제3지대 없습니다.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던져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말랑말랑한 말씀을 선포하지만 선호하지만 세례요한은 말씀에 날을 세운 거예요. 이게 요한이에요. 우리 시대는 구원과 축복만을 생각하지만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얘기했어요. 예언자였어요. 왜? 이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심판과 진노를 피해야 하겠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그 말씀도 살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풍성히 모신다. 주님과 그 길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그 능력을 충만케 해준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말씀은 사실 말씀이 강하죠. 요한이 사실 센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사실은 살리려고 하는 강한 열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을 향한 열정 있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도끼에 나무 뿌리가 놓여있다. 그렇게 말하고 곧 찍어내리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대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 여러분 그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이건 특세의 주제는 요한이었어요. 요한의 말씀을 좀 강한 말씀이면 잘 받아서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돌이키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아 이제는 두려움 없는 기쁨으로 그게 목적입니다. 벌벌 떨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불과 성령으로 이제는 두려움 없이 그 성령 받아야 두려움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닷새 동안 강력한 예언자 요한의 말씀을 쭉 묵상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오심을 준비시키려고 하는 강한 열망,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 싶은 강한 열망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대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우신다고 선포하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불로 세례받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돌이켜 이제는 정말 두려움 없이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로 서서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갈 길 기쁨으로 걷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